우리는 지금 수박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시원케 한 사람들이란 주제로 성경의 인물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나바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바나바의 별명의 의미를 사용했습니다. 바나바의 별명의 의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한 가지만 저희가 잘 알고 있거든요. 위로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의 의미가 권위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 좀 살펴보려고 하는 의미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바나바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바나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화목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네, 저는 바나바 하면 그냥 제가 여러분한테 좀 질문했거든요. 그냥 여러분한테 질문했는데 착한 사람, 그냥 성경에 있는 그대로 좀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착한 사람, 뭐 선한 이미지 이런 거 많이 얘기해 주시고요. 또 나온 게 선교를 돕는 자, 그리고 바울의 그림자라는 이미지를 많이 떠오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사람, 아까도 집사님께서 되게 바나바 하면 되게 좋은 이미지라고 성경에서 제일 좋은 사람인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 정도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그 정도의 이미지 가지고는 설명을 다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더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바나바를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총 39절이 나오거든요. 30번 등장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으로 하고 있는 사도행전에서만 24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성경에서 6번이 이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에 나오고 있는데, 먼저 사도행전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사도행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기록을 했죠. 누가는 그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만난 인물입니다. 바울과 끝까지 함께한 충직한 예수님의 제자고요. 그리고 바울의 되게 충직한 동역자입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후속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사도행전에서 오늘의 주인공인 바나바가 등장을 합니다. 처음 등장하는 장면은 바나바가 별명을 얻는 장면이 나오는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한 게 사도행전 4장 36절로 37절 말씀입니다. 두 절이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기서 나오죠. 바나바의 본 이름이 요셉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너무 흔한 이름이라서 사람들이 별명을 만들어서 불러야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사도들이 요셉에게 굉장히 특별한 별명을 만들어서 불렀습니다. 그 별명이 바로 바나바라는 별명이고요. 위로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권위자라는 별명 의미도 있고요. 문맥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기 때문에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얻은 것은 아닙니다. 밭을 팔아서 그 사도들의 발 앞에 두기 이전에 바나바라는 별명을 얻었고요. 이미 그 별명을 얻고 난 이후에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성경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별명에서 볼 수 있듯이 바나바는 성도들에게 위로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도 위로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토리인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그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줬음에도 불구하고 죽는 그 사람들이 바나바를 시기하는 장면이 나오는 그런 인물이 바나바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바나바의 또 다른 모습이 있는데요.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권위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모습 말고 권위자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30절 말씀입니다.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성경을 보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어서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를 만나서 눈을 뜨고, 이제 성경에서 표현하는 걸로는 즉시로 다메섹에 있는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를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 내리는 장면이 바로 25절에 나오고, 우리가 읽은 장면이 26절이에요.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이제 성경은 그런 스토리거든요. 물론 다 아는 내용을 이렇게 구구절절 얘기하는 이유는 이제 사울이 변화된 게 얼마 안 됐다는 걸 설명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울이 지금 변화된 게 얼마 안 됐어요. 물론 이제 뭐 원래 성경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에서 아라비아에 내려가서 3년 동안 기거하고 올라온 그 3년이란 기간이 있는데, 그걸 빼고 설명을 하자면 어쨌든 그걸 넣었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오랜 기간이 되지 않은 그 기간이거든요. 그 짧은 기간에 변화가 돼서 왔는데, 제자들 입장에서는 두려운 사람이잖아요. 굉장히 싫은 사람이잖아요. 자기들이 사랑하는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증인을 쓴 사람이고, 자기들이 사랑하는 예수를, 자기들의 가족을 잡아서 가두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적군인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와서 친구를 하자는 거예요. 본문의 시작이 그때의 스데반의 일, 그 첫 순교, 첫 열매로 인하여 사울이 제자들 사이에서 가장 정말 유명한 사람이 된 건데, 그 유명한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우리에게 적군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우리에게 되게 싫은 사람이라는 건데,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사울이 더 열심을 내서 공문을 받고 우리를 잡으러 다닌다는 소문이 이미 다 퍼졌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앞에 나와서 친구를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한 사람, 바나바만 그를 두려워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를 변호하는 게 본문에 지금 금방 읽었던 말씀에서 나오는 장면입니다. 극히 많은 말이나 설명을 하고 있진 않아요. 딱 한 절을 하는 거거든요. 오랜 시간 변명하는 건 아니고 딱 한 절을 설명을 해요. 바나바가 데리고 가서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이 단 한마디의 변호로 인하여서 그런데 그 제자들의 반응이 너무나도 흥미롭게도 그 한마디 발언으로 인해서 사울과 교제하는 모습이 28절에서 바로 이루어져요. 바나바의 그 한마디의 변호로 인해서 자기들이 세운 사도들이 세운 스데반 집사를 죽인 증인이 된 그 사울을 친구로 맞아들여요. 바로 그 한 번의 변호로 인해서.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바나바의 별명이에요. 위로하는 자. 사도들이 지어준 그 별명. 권위자. 바나바라는 그 별명. 권위 있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의 별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권위 있는 자의 별명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 번의 발언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사울이라는 그 사람이 사도들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전 이 사건으로 바나바의 이름이 또 다른 의미인 권위자의 모습을 처음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바나바의 단 한 번의 변호로 사울은 제자들과 교제하게 되었고요.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거든요. 아까 계속 설명드린 것처럼 그런 사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나바의 단 한 번의 변호로 인해서 결국은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한 번의 변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본문을 보면 스데반의 일로,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첫 열매, 첫 순교, 그런 일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일이 생겨졌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은혜가 넘치는 일이 벌어지자 사도들이 보내요. 누구를? 너무 많이 모인다고 하니까 누가 거기 가서 좀 목회를 해야 되는데 누구를 보낼까? 우리에게 적임자가 있구나. 위로의 아들이 있지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바나바를 보냅니다. 우리에게 적임자가 있구나. 바나바를 보내면 되겠다. 안디옥의 책임자로 바나바를 보냅니다. 바나바를 보냈더니, 그런데 그 바나바가 역시나 위로의 아들이었어요. 거기 가서 바라보는 눈이 다른 것 같아요.
바나바가 안디옥에 도착해서 보고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나바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뻤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와, 하나님의 은혜가 장난 아니네.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면 와, 대박, 사람들 많이 모였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바라보는 눈이 다른 바나바,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바나바.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바라보지 않잖아요. 보통 사람들의 반응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성령이 충만했던 바나바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어디다 놓친 것 같은데요. 네, 어디 잃어버렸을까요? 네, 죄송합니다. 분명히 있었는데. 네. 네. 그 다음 절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얘기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준비한 게 많아가지고 괜찮습니다.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바로 권하거든요. 다음 절을 보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잘 표현되어 있는데요. 24절을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데 다음 구절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는 이유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는 이유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서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졌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25절을 보면 바나바가 이상한 행동을 해요. 교회가 되게 확장되어지고 커지는데 갑자기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갑니다. 다소는 사울의 고향이거든요. 사울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를 할 때마다 유대인들이 자꾸 죽이려고 하니까 피신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더 이상 예수를 전하지 못해요. 다소에 내려갔다는 건 뭐냐 하면 예수를 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고향에 내려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쫓겨나잖아요. 결국은 사울이 고향 다소에 내려갔다라는 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가 그런 사울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왜 떠올랐을까요? 성경에서 보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지금 여기에 필요한지를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들고 큰 무리가 몰려들 때 어떤 사람이 필요한지가 생각났다라는 거예요. 아, 사울이 지금 딱 여기에 필요한 사람이구나. 사울이 나랑 같이 합력하여 서른을 이룰 사람이구나. 사울이 나랑 같이 여기 와서 사역을 하면 더 큰 무리들이 주께 돌아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는 성령한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다소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을 찾으러 자신들의 친구들을 잡아 가두는 사람이었던 적군이었던 나이가 젊은 그 사울을 찾으러 친히 모시러 다소로 내려갔습니다. 바나바가 예수님이 바울을 어떻게 만나주셨고 또 바울이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와 함께 합력하여 동역한다면 큰 무리가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을 거라 믿었기 때문이죠. 바나바는 지금 안디옥의 교회의 수장입니다. 지금 현실 세계에서 보면 자신의 교회에서 지금 자신의 교회가 확장되어지고 좋아지고 지금 자기가 이렇게 키워가고 있는데 또 다른 지도자를 데리러 간 거예요. 젊은 지도자를. 제가 좀 세상적인 생각인가요? 자신의 인지도를 더 높여야 되는데 자신의 발판을 더 닦아놔야 되는데 네, 세상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고요. 네. 제가 처음 질문 드렸던 그 질문 기억나시나요? 바나바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아직도 선교에 돕는 자, 바울의 그림자 이 정도의 이미지가 이렇게 생각나시나요? 아니면 좀 더 다른 이미지가 생각나시나요? 바나바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이미지가 좀 잡히시나요? 하나 또 다른 관점에서 또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의 문화를 보면 되게 가부장적이잖아요. 그런데 또 가부장적인 것 중에서도 더 가부장적인 게 남자들도 순위를 매겨요. 남자들 세계에서도 인기 있는 사람 순으로 이름을 배열을 하잖아요. 족보에서도 장자 순으로, 그리고 인지도 있는 사람 순으로 이름을 매기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다가 제가 재밌는 걸 발견했습니다. 성경의 이름의 순서를 보면 13장 사도행전 13장 30절 말씀을 보면 바나바와 사울의 이름이 순서가 가고요. 12장 25절에 바나바와 사울이 13장 1절에서는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고 나오고, 13장 2절에 바나바와 사울이, 13장 7절에 바나바와 사울을 이런 순서로 나가거든요. 어떤 게 보이시나요? 순서가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순서로 계속 나가거든요. 누가 중요하다고 성경에서 보여주고 싶은 걸까요?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순서로 나가거든요. 지금은 바나바가 계속 중요해요. 계속 바나바가 중요하다고 기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할 때는 계속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순서로 나가는데, 선교를 나가고 나서 순서가 바뀌어요. 선교를 나가고 나서 어디서부터 바뀌냐면 13장 9절에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성령의 사역을 시작을 하면서 이후에 놀랍게도 갑자기 바울과 바나바라는 표현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하여진 바울이라는 표현이 쓰고 나서부터는 갑자기 바울과 바나바가 제가 읽어드릴게요. 13장 43절에 바울과 바나바를, 13장 46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13장 50절에 바울과 바나바를, 15장 2절에 바울 및 바나바와 바울과 바나바와, 15장 22절에 바울과 바나바와, 15장 35절에 바울과 바나바는, 15장 36절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중요하지 않아 보이긴 하지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누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지금 누가 중요한 인물이냐라고 표현을 일부러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중요한 이유를 성경에서 표현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왜 바나바 이름을 먼저 썼다고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니까. 바나바가 특별한 힘이 있어서,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 특별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바울로 갑자기 이름이 바뀐 이유는 또 뭐라고요? 성령이 충만해졌으니까. 이걸 설명하고 싶은 거거든요, 제가. 선교를 떠나기 전에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할 때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수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한 바나바가 성경에 먼저 중심 인물로 먼저 기재를 한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기재를 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를 성경에서 중요한 인물로 기술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중간에 특이하게 그 중간에만 잠깐 또 바뀐 구절이 있어서 왜 그럴까? 그러고 또 찾아봤는데, 네, 한번 설명드릴게요. 중간에 갑자기 또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순서로 바뀌는데 그 14장 12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13절에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를 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 사건 아시죠?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를 하는데 바울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앉아있는 사람을 고친 거예요. 기적을 행한 거예요. 그랬더니 제우스 신당을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지금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이 왔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호칭을 또 바꿔요. 왜 그러냐면 제우스 신이 더 높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이상하지 않아요? 기적을 행한 건 바울인데 바나바한테 제우스 신이라고 해요. 기적을 행한 건 바울인데 바나바한테 제우스 신이라고 해요.
둘 다 말씀을 선포했거든요. 저는 여기서도 권위자인 바나바에 대해서 보았고요. 권위 있는 바나바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하게 된 건 두 사도라는 호칭입니다. 사도라는 거는 저희들이 알고 있잖아요. 12사도. 성경에 12사도가 있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특별히 예수님이 선택한 사도이고 본인이 사도권을 계속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도 말고 사도가 또 나오잖아요. 지금 사도 바나바. 두 사도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신기하게도 14절에만 사도라는 표현이 6번이나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놀랐어요. 근데 제가 잘 아시겠지만 제가 방학 기간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의 배려로 인해서 동계 어학 강좌를 한 사람이잖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 동계 어학 강좌로 인해서 제가 지금 원어를 찾아봤어요. 감사하게도 이걸 준비하면서 한글로는 사도라는 표현이 6번이 나오긴 하는데요. 실제로 원어로는 6번이 나오지 않고요. 2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어로는 2번이 나와요. 그래서 14장 4절과 14장 14절에 2번 아톨로스 아포스톨로스. 예, 제가 한 번밖에 안 해가지고요. 제가 이걸 굳이 하는 이유는 제가 찾았다는데 의미를 두는 게 아니라 방학 기간 동안 저를 배려해 주셔서 제가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심을 너무 감사해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제가 여기서 이거 말씀드린 이유는 사도라는 호칭을 바나바한테 붙였다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질문드린 질문이 있잖아요. 바나바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돕는 자, 선교를 돕는 자, 그리고 바울의 그림자라는 이미지 아직도 거기서 멈춰 계신가요? 아니면 좀 더 많은 생각들을 하고 계시나요? 하나 더 얘기하겠습니다. 위로자 바나바에 대해서. 마가 요한 알고 계시죠? 마가 요한 이 사건 다 알고 계시는 사건이잖아요. 우리가 저 성경에 있는 거 몰라서 제가 이렇게 찾아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그 마가 요한이 1차 전도 여행 때 실패를 해서 떠나요. 바울과 바나바와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같이 수행원으로 따라서 떠나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 실패를 하고 떠나요. 마가만. 그러고 나서 그 바나바가 사실은 바나바의 생질이거든요. 조카거든요. 어디서 나오냐면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보면 그 마가를 바나바 요셉의 생질 조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고향도 같은 곳 구브로고 그 실패자 마가를 바나바가 생각할 땐 다시금 한번 좀 기회를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바울한테 이번에도 2차 전도여행 때도 좀 같이 데리고 나가자 하고 기회를 좀 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바울이 노를 합니다. 단호하게 거절을 하죠. 너무나도 당연하거든요. 그는 1차 전도여행 때 실패를 했고 그로 인해서 선교의 분위기가 엉망이 돼서 그 분위기를 회복하는데 너무 힘들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거든요. 다시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똑같은 일이 일어날까 봐 걱정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당연히 거절하는 게 당연해요. 스데반 집사가 죽어서 사울을 의심했던 제자들 같이 의심하는 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지금도 똑같이 당연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때 바나바가 유일하게 바울을 변호해 줬던 것처럼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마가를 변호해 주고 싶은 거예요. 이 마가를 지금 한번 내가 변호해 주면 이 마가도 다시금 회복해서 지금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좋게 쓰임 받을 수 있는데 라는 마음이 바나바한테 있는 거죠. 바울이 마가를 거절했던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바나바와 같은 사람은 필요한 것 같아요. 교회에서 특히나. 그렇죠? 한번 실패했다고 해서 세상처럼 자르듯이 잘라버리면 그 사람에게 다시 기회가 가지 않잖아요. 특히나 교회에서는
그런 세상과 같은 가치관으로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바나바가 교회 안에서 눈에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바나바가 어떤 이미지죠? 바나바 어떤 이미지죠? 돕는 자 그리고 바울의 그림자. 별 이미지가 없거든요. 제가 지금 바나바가 특별하다고 자꾸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솔직히 바나바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꾸 바나바를 특별하다고 얘기하고 싶은 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적어도 실패자였던, 그리고 사람들한테 낙인이 찍혔던 사울과 마가를 품어주었던 사람이긴 하죠. 그래서 그 위대했던 사도 바울을 품어줘서 사도 바울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사람이긴 하고요. 그리고 마가복음을 저술했던 마가 요한을 품어줘서 마가복음을 저술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사람은 확실합니다. 어제 저희 청년부가 루카스 뮤지컬을 보고 왔습니다. 네. 그 루카스를 굉장히 그 스토리를 제가 다 막 이렇게 많이 읽고 생각하고 갔기 때문에 되게 슬픈 내용이거든요. 다 뻔한 내용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절대 안 올 거라고. 제가 눈물이 원래 많거든요. 좀 여성 호르몬이 좀 많이 도는 시기라서 눈물이 많긴 한데 반드시 안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갔는데 이렇게 왜 화장지 이렇게 붙여놓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폭풍 오열을 하고 왔는데 스토리를 좀 다 얘기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약간 얘기하기 쉽긴 해요. 잠깐만 좀 오늘 설교랑 좀 연결되는 것 같아서 얘기를 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스토리는 다 얘기하기 힘들고요. 약간 그 인물하고 그런 살짝의 스토리만 좀 얘기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배경은 실화고요. 캐나다에 있었던 실화고요. 2001년에 있었던 일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001년에 그 장애인 시설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거기 장애인 시설의 주인이 수잔이라는 노인 여자분이 나오고요. 그분이 이제 그 시설의 주인이고, 그리고 거기에는 장애인 5분이 나와요. 5분 중에 중요한 핵심 주인공은 그 앤디라는 루카스의 아빠와 그리고 줄리라는 루카스의 엄마가 나옵니다. 그리고 후에 루카스가 태어나고요. 그리고 그 스토리를 돕기 위해서 그 내용들을 잘 설명해 주기 위해서 한국인 봉사자 여자 유리라는 자매가 나오고, 한국인 봉사자 현호라는 형제가 나와요. 청년이 거기 봉사하러 가서. 그렇게 이제 스토리 구성이 되고요. 그 앤디와 줄리가 아이를 갖게 돼요. 그 아이가 뱃속에 있는데 검사를 했는데 그 뇌가 밖으로 튀어나오는 아이가, 기형 아이가 임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15분을 넘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포기하자. 이런 스토리예요. 근데 그 장애를 가진 이 앤디랑 줄리는 7살의 지능밖에 안 되는 어린 지능을 가진 장애인들이고요. 그런데 이 장애인들이 그래도 우리가 엄마인데 아빠인데 우리 아기를 보고 싶어. 그리고 내가 그 15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엄마 아빠 노릇을 하면 되지 않을까? 우리 루카스한테 이렇게 하고 그 아이를 낳기로 합니다. 이런 스토리예요. 그래서 되게 굉장히 막 폭풍 오열할 일이 있고, 그 현호라는 남자가 독특하게 스토리를 좀 끌고 나가는 사람인데 장애인 아빠 밑에서 큰 남자고요. 결혼을 준비를 다 하고 결혼식까지 앞둔 상태에서 상견례를 하다가 자신의 아빠가 상견례장에 나와버리는 바람에 결혼이 파토가 나서 좌절을 하고 지금 어찌어찌 하다가 그 캐나다 장애인 그 시설에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완전 지금 스트레스가 만땅인 상태고 장애인들한테 굉장히 스트레스가 올라 있는 상태거든요. 아빠한테 그렇게 스트레스가 올라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장애인들한테 스트레스를 다 풀어요. 막 폭력도 하고 욕도 하고 쓸모없는 것들 막 욕도 하고 막 하나님이 뭐라고 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하나님이 무능하든가 아니면 잔인하든가 뭐 이런 표현을 쓰면서 그런 스토리를 좀 이어나가거든요. 그때도 많이 좀 억울하고 좀 속상하고 그래서 많이 울었지만, 저는 여기서 이걸 보면서 진짜로 좀 눈여겨 본 사람이 수잔이라는 인물이에요.
그 배경에서 별 역할이 없었어요. 그냥 그 장애인 시설의 주인이거든요. 근데 바나바 같은 역할인 거예요. 그냥 그 수잔이라는 인물은 거기서 계속 그 장애인들을 돌보고 청소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현호라는 청년이 왔는데 현호라는 청년을 돌보고, 그런 일만 해요. 현호라는 청년이 장애인들을 때리고 욕하고 하는데 아이고 그럴 수도 있지, 좀 참아봐 뭐 이런 역할이에요. 근데 그 수잔이라는 역할을 보면서 바나바가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지금 바나바 이거 계속 지금 며칠 계속 준비하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오버랩 되면서 정말 필요한 존재다. 정말 필요한 존재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실은 제가 그 루카스를 보면서도 그렇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많이 떠올랐거든요. 어떤 작은 교회에 전도되지 않았는데 교회에 나오는 성도님들이 계시대요. 하나님이 음성을 줬다고 막 등록을 하고, 막 목사님이 싫은데 막 가라 그런다고 막 등록을 하고. 어딘지 혹시 아세요? 저는 왠지 알 것 같죠. 막 하나님의 꿈을 꾼다고 하고 막 이런 교회 있잖아요. 왜? 네, 그런 교회. 네.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 주변에. 저는 그런 분들이 많은 교회가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교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그 바나바를 준비하면서 많이 하게 됐습니다. 특별한 사람 아니거든요. 전 특별하게 계속 설명하고 싶어서 설명을 한 거긴 한데, 실제로는 성경 안에 바나바를 특별하다라고 기술한 게 없어요. 차라리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가말리엘이라는 당대 최고의 학자의 수제자고 뭔가 멋있는 사람이잖아요. 되게 나쁜 사람이긴 했지만 그런 특별한 뭔가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특별한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특별한 사람들을 품어주고 키워주고 성장시켜주는 역할을 한 그런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시원케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에 좀 마무리하면서 좀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